지난주에서 오늘 기도에서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 있을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응답도 중요한데요,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기를 갖기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잖아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그 참기 힘든 그 일들 속에서 한나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결핍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그 결핍이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뭐 하면?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결핍을, 우리 안에 있는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얻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가 이게 몇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물론 기도는 전체를 다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의 단계를 봅니다. 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하고 이어집니다. 사전 기도예요.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구제함을 보았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받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할 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동의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뭐였냐면, 자, 가서 먹고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밋밋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전 기도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가서 뭐 했어요? 먹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안 되면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밥맛이 있는 분 있어요. 근데 별로 밥이 안 땡겨요. 속상하니까. 먹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자고 잘 쉬고 일할 거 잘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나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들어오면 그때 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일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한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굴과 같았을까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 안 되면 지치고 낙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빛이 어두웠겠죠. 근데 이날 이후에는 한나가 어떻게 돼요?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왠지 모르게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패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나가 한 시대를 바꾸는, 한나의 결핍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탄생시키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가 된 것은 다윗의 한나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뭘 보면 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것에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되면 어떡하지? 늘 이런 마음들이 쫓겨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맡겨드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붙들고 있을 땐 염려거리고 굶신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 기도가 있어요. 우리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뭐 했다고 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자세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 한 번만 비춰주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뭐가 돼 있어요? 때가 이름이에요. 이 때가 이름이가 참 중요해요. 자, 응답되는 과정에서 사전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응답 기도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뭐가 있다 그래요? 정한 때가 있대요. 여러분이 그 때를 당길 수도 없고 여러분이 힘으로 그걸 늦게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셔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비록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우리 때에 자꾸 조급해하니까 그런 건데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에겐 고전이에요. 고전. 눈은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낙심이 오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서르르 사라져버려요. 기도 수첩에서 어느 순간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안에 기도했는데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이미 듣고 계셨고 이미 다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럼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속 기도예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제 응답됐잖아요. 자, 그 이후에 봅시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후속 기도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가 아니라
내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몸이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너 한 사람 잘 먹고 너네 가정 잘 되고 너네 한 교회 잘 되고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뭐든지 그냥 병만 나면 돼. 근데 병 낫고 나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멀어졌어. 그리고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에만 끝나면요.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응답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네게 이런 많은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없는 분들은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챌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아들 젖될 무렵에 한나가 그 아들을 드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쉽겠어요. 근데 그는 알아요. 뭘 한지 아세요?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나는 그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정말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드렸을 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공격이 없었고 침략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대가 누구 시대였냐면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거론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바로 기름 붓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시대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들에 귀하게 쓰여진 아들이 바로 그 사무엘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결핍된 그 사전 기도가 응답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후속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초자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근데 그 권능을 갖고 뭐 하냐면 첫째는 예루살렘. 꼭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온 유대 우리 친인척 일가, 사마리아 우리 이웃. 땅끝은 정말 열번 끝까지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권능이 임해요. 기도의 권능이 임하고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요. 믿음의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친인척 일가와 이웃들과 김포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7절 보면 이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딱 펼치신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뭐에 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복음은 아무에게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요. 물질적 가난, 정신적 가난, 영적 가난. 여러분 안에 이 결핍이요.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가난함이 없었다면, 심령이 가난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뭐냐면 나에게 뭘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목회자들 안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뭐 없이 목회해라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 없이 목회해라. 이게 저주래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요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저는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셀 모임이나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다 일렀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것까지 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오늘 한나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한나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내가 만나봐야지. 내가 맛있는 걸 먹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보내사. 사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서 이제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송받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 선교사.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학원 선교사, 학교 선교사예요. 직장인들은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현장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되는 거예요. 보내사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로된 자는 뭐냐 하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받은 것은 바로 중독을 의미해요. 굉장히 많은 중독이 있는데,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음란물, 드라마. 일부 때는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지금 온갖 사단의 전략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뭘 하나 검색했다가, 아니 심지어는 내가 이제 요즘에는 성경을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많이 읽으니까 볼로 들어왔다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 내 카톡에 누가 뭘 하나 이렇게 링크를 해줬어. 그거 들어가다 보니까 내 관심 분야야. 그러면 알고리즘 또 열려. 그래서 20분, 30분, 1시간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쁜 일이 많으니까 종일 생활하고 나면 저녁에 마무리될 무렵에 큐티를 왜 못했냐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중독에서 끊어질지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일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신의 눈은 보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게 다 눈먼 자입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눈먼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눌린 자, 사탄에 눌린 거예요. 이번에 쌤이 5일 하는 동안에요 10명 이상의 분들이 이 귀신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섭죠? 네. 진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분들한테 얘기하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답답해. 막 뭔가 복잡하고 갑자기 막 화를 내든지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만 살고 싶다고.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자동으로, 몇 분은 그랬어요. 자동으로 기도하다가 마음 받다가 축사가 되는 분도 있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요
그 귀신이 언제 들어갔니까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귀신이 한번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새가족들 중에 지금 변화된 사람들 보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수요일, 금요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온다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면서 예배에 빠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한 사람 만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 적용 질문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나쁜 습관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1부 때도 보니까 남성 공동체는 지난주에 이걸 잘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결심한다고 결심 중독되면 안 되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괄호 안에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개월간 매주 소그룹에서 확인하기, 점검하기. 꼭 해보세요. 뭐 거친 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곳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셔갖고 내가 이제 결단하되, 한 번 결단한다고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 소그룹 안에서 자꾸 점검 받으세요. 넘어지면 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8월 기상오기에 초청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러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위해 하루 얼마나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희귀병으로 인해서 불과 2, 3주 만에 20kg가 빠진 40대 초반의 가장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22살의 한 청년이 라섹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이 실명이 돼서 정말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였는데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선포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 토닝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3kg가 불고요. 그 시력이 잃어갔던 그 청년이 시력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 못 들었는데 응답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에 많이 합류하세요. 나는 다른 은사가, 그럼 가서 그냥 중보기도 시간 가면 이렇게 기도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읽고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주여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권정단 지사한테 문의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말씀 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분명히 아들이 없는 것이 결핍이었고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한나는 그냥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떡합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똑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품에 안았는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내게 아들을 낳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젖될 무렵에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바쳐드렸을 때 위대한 사사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조를 빛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유기적인 교회,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한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교회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